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나이 이르면 돌 하나도 이를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내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마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을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오대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것이 너희를 넘겨주니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으로 시작해서 21장의 38절까지는 고단주간 중에 화요일에 있었던 일, 예수님께서 있게 될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예루살렘의 이 멸망과 성전 파괴, 그리고 종말에 있을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이 사람들이 성전의 웅장함과 그 화려함에 감탄할 때 예수님은 그것이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오롯이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은 실로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다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이어질 환란과 큰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0절에서 13절 말씀.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며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거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즉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겪게 될 이 박해에 대해서 증거하십니다. 특히 손을 대다라는 말은 죄수를 끌고 갈 때에 이 오랏줄을 묶어서 죄수가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군인이 양옆에서 양팔을 제어할 때 사용했던 그런 단어였습니다. 또한 누가는 주님을 믿는 것, 바로 믿음 때문에 회당, 법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당에 가게 되고 옥에도 가게 되면서 권력자들에게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그것이 도리어 증거가 될 것이라고 13절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쳐서 보시게 되면 이 증거가라는 앞에 1하고 방갈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이처럼 방갈로로 되어진 숫자가 넘버링이 되어 있고 성경 하단에 보면 이제 관주가 달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앞에 이 단어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증거가라는 단어가 또는 증거의 기회가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일 때문에 우리는 크고 작은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표면적으로는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 박해가 도리어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증거의 기회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억울한 일을 겪을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누려야 될 우리의 이익을 손해보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 우리가 원치 않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되며 믿음이 더욱 선명해지는 역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해를 받고 박해를 받고 손해를 보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될 때 주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라고 하십니다. 박해를 당할 때 어떤 말로 변론할 것인가를 미리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시죠. 왜입니까? 15절 말씀.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영남대학교 IBF라는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2년차가 되면은 이제 작은 리더가 원투원 성경 공부를 리더를 해야 되기 때문에 3년차 때 소그룹을 인도할 리더가 되기 전에 원투원을 훈련을 하게 합니다. 그때에 이제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솔밭이 멋지게 다 펼쳐져 있죠. 거기는 수많은 대학생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나가기 전에 이 말씀을 항상 기억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제가 복음을 들고 나갑니다. 이 사람들이 분명 우리를 조롱하는 말이나 또 어이없는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겠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복음 전할 때에 우리에게 전할 수 있는 구변과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항상 읽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이 구변과 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기에 우리는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게 되는 박해와 고난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에 박해를 당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인류 가운데 지금까지 늘 있어 왔던 일입니다. 기독교가 공인되기 이전에 지하의 카타콤에서 살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이나 모슬렘 지역이나 공산권 국가 등에서 특별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만 받게 되는 것, 그것이 박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박해는 사라졌다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여전히 우리는 유무형의 박해를 받습니다. 우리가 진리 앞에서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다 보면은 우리를 향한 그 곱지 않은 시선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죠. 그래서 손해를 보기도 하고 의도치 않게 척박한 환경에 처하게 될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박해와 손해범 가운데 우리가 언제나 소망을 잃지 않는 것, 무엇 때문인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겠다.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주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여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것은 박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16절에서 17절은 우리 주변에 있는 친한 사람들에게 겪게 될 배신과 박해에 대해서도 증거합니다. 16절과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를 넘겨주며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부모, 형제, 친척, 친구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를 뜻하죠. 보통 이 관계는 서로 격려하고 품어주며 세워주는 관계여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의 사람들이 서로 고발하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할 것이며 결국 몇몇은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죽음에 이르기도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말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말이 있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면 그런 발이 아픈 것이 문제가 아니죠. 마음이 크게 상처를 받습니다. 발등에 난 상처는 그렇게 오래지 않아 아물게 되지만
마음에 생겨진 그 생채기는 참 오래 가더라라는 것이죠. 평생을 갈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진리와 생명의 길을 걷는 것은 이와 같은 배신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순위에 두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진리와 생명의 길을 걷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걷는 자들이죠. 때로는 그 길이 고되기도 하고 지쳐 쓰러질 때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끝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어지는 18절에서 19절이 증거합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은 인생의 어려운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보호, 구원을 이루시는 절대적인 보호를 뜻하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머리카락 개수는 평균적으로 8만에서 10만 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매일 50개에서 100개 정도는 빠지고 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하나 다 세심받았고 그렇게 머리털까지 상하지 않게끔 지킨다라고 성경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카락의 개수도 다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빠지고 새로 나는 것까지 관심을 갖고 계신다면 우리의 영혼은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겠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와 같은 세심한 보호하심에 대해서 19절은 우리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바로 인내하라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인내가 필요하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얻는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저 의식의 흐름대로 하고 싶을 때 하고 신앙생활 하기 싫을 때는 하지 않고 또 하고 싶으면 또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아마도 공부하라라는 말일 겁니다. 만약 부모가 자녀에게 공부는 네 마음대로 네 하고 싶은데 생각이 간절해지면 그때도 돼 라고 말을 한다면 자녀가 1년 중에 공부한 날이 얼마나 될까요? 저희 가정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저희는 이제까지 공부하란 말을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서울에 왔더니 아이고야 싶은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라는 말을 지금은 뭐 우리가 선뜻 하진 않지만 공부하는 자리에 엄마가 가 있거나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스스로 보기도 합니다. 이런 공부든 운동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아주 잘하려면 그것을 하고 싶을 때 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하기 싫을 때도 그 마음을 극복하고 하는 것이 잘하게 되는 지름길 아니겠습니까? 왕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기 싫을 때도 억지로 엉덩이를 앉히고 해야지 공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것을 한두 번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드실 때까지 시키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얻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영혼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는 부시케, 이 단어는 영혼이라는 뜻도 있고 또 관주를 보시면 생명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단어는 호흡하다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호흡, 생명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마지막 호흡을 내어신 후에는 영원한 생명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인내로서 완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왕관의 보석 같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야 할 것은
겉으로 화려한 그런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화려한 외관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지킬 수도 없고 그것을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환난 중에 나의 믿음이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그 환난 가운데 견뎌낼 인내로서 우리는 영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또 믿음 안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 과정에 우리는 한숨을 내쉬기도 하고 이유 없는 한숨을 내쉬기도 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 호흡도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인내로서 경주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얻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평생 살아오면서 쌓아왔던 삶의 금자탑이 우리 인생의 성전도 언젠가는 무너질 때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을 내가 정할 수도 없음을 우리 심령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원치 않는 삶의 환경이 나를 짓누를지라도 그것이 복음 증거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깨어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짓누른 것 같아도 우리의 머리까지 보호하시는 주님 앞에서 인내로서 살아내는 신실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나의 힘이 되신 주님으로 인해서 인내로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함몰시키고 낭망시키려는 모든 것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